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요한복음 17장 14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또 17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16절의 말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나타난 반복되는 말씀,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세상에 계신 것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속한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세상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며 사람들과 교제하시며 만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며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악한 권세들과 싸우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나타나셨기에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세상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 속에 계시면서 동시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저분은 꼭 딴 세상에 사는 분 같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이 세상에 초연한 분을 보면 저 사람은 꼭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아. 물론 엉뚱한 세상에 사는 분도 있지만 엉뚱한 세상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속한, 하늘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저분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만을 바라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할 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세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정의를 제가 중고등부 때 전도사님 통해서 배웠더라고요.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따라하세요, 외우세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제가 외웠어요. 머리로는 제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깨닫는 것은 한참 후였다는 거죠. 머리로 우리가 아는 것과 삶으로 체험함으로 아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살아가는 자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사신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만 주장합니다. 온전히 이 세상에 참여하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을 다 내주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여튼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나서는 그런 성향들, 세상에 있는, 세상에 참여하는 자들로만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기독교가 더 세상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참여로만 교회가 흘러버릴 때 놀랍게 교회는 사회와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입니다. 역설적인 그런 거죠. 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인데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에 있는 것으로만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는 이상하게도 우리는 세상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로서만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사회의 아무 문제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높은 수도원 담벼락을 쌓고 세상의 뉴스 자체를 듣는 것 자체를 더럽게 여기며 극단적인 비판을 하는 것 자체를 경건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또한 세상에 계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또한 세상적이 되는 거예요. 이 양극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하여야 하는 부르심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살아가는 부르심. 어렵게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한복판에 세상에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책임이 있듯이 우리에게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세상에 초연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때로는 그냥 놔둬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슈는 이건 세상의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 저가 해야 된다, 우리가 결정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하는 데 있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깊이 관여해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가 결정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흐름과 그런 역사를 따라 우리가 그 시대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교회가 한 시대를 흘러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 세상 속에 영향을 미칠 때가 많죠. 그 시대마다의 부르심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민족마다 부르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인종을 차별하는 그 부르심으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세상에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각 시대마다 또 민족마다 나라마다 상황마다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살아가는 부르심. 이 두 가지 부르심이 하나로 합하여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는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만큼 우리는 세상에 더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신과 원리와 흐름에 자유로워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욱더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연합되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끌어낼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이 세상에 진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살았기에 그들은 세상에 영향을 주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서의 그 영성과 능력이 없을 때, 그 본질이 없을 때는 세상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에 나타난 이 기도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세상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복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존재할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문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되었을 때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17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6장부터 계속 이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의 영성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다른 차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상태를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한다면 이 거룩한 영혼의 안에는 어떠한 표징이 나타나야 합니까? 기쁨입니다. 거룩은 무미건조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 하면서 기쁨이 없는 거룩을 말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 잘못 개념에 들어가면 거북한 예배가 될 때가 많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숨도 안 쉬고 그건 거북이지 거룩이 아니에요. 진정한 거룩,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찬양 속에, 그 예배 속에 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누리는 이 하늘의 기쁨이 막 충만히 흘러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넘치는데 뻣뻣이 굳어진 얼굴로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진 자처럼,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에 대한 참, 거룩이라는 거는 카도시라는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바리새라는 말도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좋은 단어입니다. 무엇이 구별된 겁니까? 세상에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구별된 거예요. 진정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룩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이죠. 이 기쁨이란 슬픔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슬픔이 없는 게 아니라 슬픔이 변화된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슬픔을 무엇인가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기쁨은 슬픔이 변화된 기쁨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변화의 원리는 아이를 낳을 때의 그 근심, 기쁨, 고통이 고통스러운 만큼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야. 세상과 다른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것,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삽니까? 세상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기에 세상의 즐거움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둘째로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악한 자라는 사탄이죠. 이 세상 속에 있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살아가려 할 때는 악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보며 이 세상에 이 악이 만연하고 악한 자들이 막 날뛰는 걸 보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지금 놀고 계십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호하시는 역사를 끊임없이 행하고 계시기에 그나마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 막으시는 방패를 제거하시는 순간 이 세상은 악이 휩쓸어 버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의 위험 속에 있어요. 가끔 뉴스에서 끔찍한 사건, 사고가 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존재가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악의 위험을 보고 계셨어요. 세상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위험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어린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쉽고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라면 자랄수록, 세상은 알면 알수록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 공격들이 가득 차 있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세상의 악이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갈등도 느끼지 않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악의 공격을 느끼지 않았다면 완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세상과 하나가 되어 살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과 고민과 공격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공격이 없는 게 아니라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과 한편이니까.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이 세상을 영향을 미치는 악한 자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 너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갔니?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단어, 영어로는 아포스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제자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 한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제는 신약의 사도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라는 단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도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서 이재훈 목사가 신사도주의구나 이렇게 또 비판하는 무식한 사람이 어딘가에는 나올 거예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것은 뭐 진정한 거룩이란 죄와 악으로부터 보존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거죠.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심을 받으신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 가장 세상적인 영역에서 살아가면 동시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살아가는 것, 가장 세상에 욕망이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살면서 동시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살아가는 승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터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얼마나 이 세상의 한복판에 있습니까? 악이 공격하는 그런 세상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그 위험선에 있습니까? 그걸 피하는 것만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영역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룩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거룩이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세상 속에 주의 뜻을 이루는 의의 도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피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도피처로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파송하는 영적 훈련소가 되고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싫어서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것만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우리의 예배 공동체를 통해 이제는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파송받은 자로서 일터에 출근하고 삶의 곳곳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살게 하시며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그리스도처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을 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진정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까지 우리를 세상에 두시며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공격으로부터 온전히 막아주시며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 가운데 충만히 날마다 거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이 체험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